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참, 2개월 만에 우리가 영성 세미나, 다시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영성적인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더욱더 고취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4개월 전에 10월 달 제 15차 영성 수련회 때 이 세천세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한 번으로 좀 맞춰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워낙 이게 방대한 기별이고 또 많은 시간이 요하여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여러분들이 이걸 세천사의 기별이니까 세 번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예, 제가 이번 17차하고 18차 연속해서 세 번에 걸쳐 이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에 대한 기별을 나름대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워낙 4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했던 어, 조사 심판이 왜 복음인가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음, 그 오늘 드릴 그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으로 그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지난 4개월 전에 했던 이 말씀을 어, 빠른 시간에 리뷰하고 오늘 말씀 연결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 오늘 이 복습을 이렇게 빨리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머리에 그 회상을 좀 시켜드리는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빨리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는 세천사의 기별이 있죠. 가장 핵심적인 기별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독교회는 가장 핵심적인 그 복음적 기별이 이제 믿음으로 맘잡는 의인데 그래서 이, 이 제7회 안식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천사 기별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맘잡는 이 기별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천세 기별의 먼저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 왜 중요하냐? 이 세천세 기별이 남은 교회 중심 기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제7의 안식예수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기별, 아주 핵심적인 기별이 이 세천세 기별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언이라든지 또 세계 선교, 성소진리, 조사심판, 안식일, 건강기별, 믿음으로 맘잡는 역사주의 종말론 이런 부분들이 다 세천사의 기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세천세 기별이 유일한 희망의 기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복음전도 194쪽에는 세천사의 기별은 마치 멸망하여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소망처럼 증거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세천사의 기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유일한 구원의 기별이다라고 볼 때 참 중요하죠. 노아 홍수 시절에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노아 방주를 타는 것이 그때 당시 기별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6월절에는 출애굽 당시에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꼭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기생 라합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한 바대로 붉은 줄을 창에 메고 그 식구들을 그 안에 거할 때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리고
기별을 증거하고 그 기별 안에 살 때 유일한 기별이 구원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최후의 기별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이 기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나오고 천국 복음이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새 천세 기별이라고 얘기했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징조는 그제야 끝이 오는 징조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거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 이 두 가지 복음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같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로는 영원한 복음이나 천국 복음이나 그 복음이 증거되는 카테고리가 범위가 같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 all of the world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에게 똑같죠. 그리고 때가 같다는 겁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기별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두 끝이 나오는데 이 두 끝 중에 가장 끝의 끝은 뭐냐면은 24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1798년은 우리 재림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의 시작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 버렸네요. 네. 자, 문단으로 볼 때도 이렇습니다. 그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문단을 세 문단으로 나누면 핵심의 6절에서부터 13절이 이제 세 천사의 기별 본문이 나와 있고요. 그 1절서부터 5절은 이제 세 천사의 기별자들 누구냐 14만 4천인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부분에 14절서부터 20절은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최후의 기별이다. 이 기별이 마치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계시록 14장에 그 문단으로 볼 때도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마지막 기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더 다른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천사 기별의 중요성의 네 번째 중요성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원한 복음. 본문의 첫째 천사, 서론이라고 볼 수 있죠. 세 천사의 기별의 서론이 6절에 보면은 공중에 천사들이 날아가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의 서론이 6절이고 7절이 첫째 천사의 기별, 8절이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3절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서론 부분에 보면은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가 가로되, 둘째가 가로되, 셋째가 가로되 하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세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복음 중에도 무슨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그 시작은 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뒤로 안 넘어가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자, 시작점은 이렇게 다르게 시작하지만은 나중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거될 때는 이제 삼중 기별이 돼서 마지막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같은 수가 반복해서 세 번 연거푸 세 번 연거푸 언급이 되면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기 777 하면은 영원한 완전한 그래서 이제 스타우스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십자가는 777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예수님의 그 이니셜로 숫자를 계산하면 888. 그래서 영원한 승리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완전한 수 여러분들이 잘 아는 666. 그래서 이 수가 연거푸 777, 888, 666 이렇게
거포 중복하여서 삼중으로 나오면 영혼성이 있게 되는데요. 세천세 기별이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 이 기별이 삼중으로 연합하여 나가기 때문에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렸죠. 자, 그럼 세천세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그 아예 서론 자체에서 세천사의 기별은 복음이라고 말했고 이 복음은 믿음으로 맘잡는 의라고 로마서 1장 16,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은 믿음으로 맘잡는 의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근거해서 영원한 믿음으로 맘잡는 의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기별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리베네 헤럴드지에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이 세 천사의 기별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라고 편지로 물어봤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그 한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1920년 대총회 때 헤인즈라고 하는 지도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어떤 뭐 제도나 기별이나 그런 어떤 운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적 영광은 위대한 진리나 위대한 기별 또는 큰 운동이 아니라 곧 위대한 인물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러고 볼 때 과연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영원한 복음적 차원, 믿음으로 맘잡는 차원에서 이 기별을 증거해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질문에 엘렌은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은 믿음으로 맘잡는 의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렸다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 12절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 부분에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것이 병행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적 부분, 믿음의 의 부분이 이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에 개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런 믿음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에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증언 6권 20쪽에도 보면은 세천세 기별의 진리들이 어떤 이들에게 의해 메마른 이론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기별 속에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가 제시돼야 된다. 아까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자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복음적인 차원에서 증거될 때에 오늘과 같이 이제 조사 심판에 대한 이 복음적 측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터치해 줘야 된다는 것을 엘렌 화이트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자, 제가 이제 문헌을 여러 가지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이 내놓은 문헌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 그 다른 어떤 그 주제보다는 월등하게 이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기별을 연구한 그러한 논문들이 너무 작다는 거죠. 이거 제가 다 찾아보진 못했지만은 다른 것에 대비해 볼 때 너무나도 작은 그러한 그 분량의 연구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엘렌 화이트이 지적했던 것을 그대로 입증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세천사의 기별을 복음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를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 보자는 것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의 본문에 보면은요, 14장 7절이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심판하실 시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한 폭판의 심판이라고 하는 국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면은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죠. 어떤 뭐 정제적, 어떤 율법적 그런 뉘앙스가 더 이렇게 생각나죠. 그런데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 한 복판에 심판이 언급되어 있고, 여러분 이 첫째 천사의 제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첫째 천사의 기별도 분명히 영원한 복음이고,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의 가장 핵심의 심판이 언급됐다고 보면 이 심판도 복음적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을 얘기하는가? 여기 보면 각시대 대쟁투 423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다니엘 8장 14절이죠. 이 예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이 7절에 나오는 이 심판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림 전에 있을 조사 심판을 얘기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이 심판은 조사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자, 근데 이 다니엘 8장 14절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8장 14절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제7안식예수 재림교회 산실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이 정결은 히브리어로 니치다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니치다크라고 하는 이 정결이 어디에 또 언급되어 있느냐면은 유대 7대 절기 중에서 가을 절기 대속제일에서 이 정결, 성소 정결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29, 30절에 보면은 7월 곧 그달 10일에, 그러니까 티슈리얼 10일입니다. 이때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결은 바로 성소의 정결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결이 바로 다니엘 8장 14절의 정결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언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테헤르로 되어 있고요. 아까는 니치다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셉테진저라고 하는 70인역 최초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서에는 이 다니엘 8장 14절의 니치다크와 그리고 우리 레이기 16장에 나오는 타헤르를 똑같이 카타리스테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볼 때 이건 같은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속죄일은 심판적 국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조사 심판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대속죄일 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심판적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은 심판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기에 대속죄일과 연관된 조사 심판은 정죄를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죄의 도말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죄를 없애주는 거니까 복음적인 그러한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남은 이들의 하반부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업을 마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종들에게 세상에 전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위탁해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 조사 심판이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정죄라든지 어떤 판단이라든지 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복음의 기별이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셋째 천사의 경고가 바로 그 경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복음적 차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주전 457년서부터 2300주야가 되면 1844년인데요. 이제 재림 바로 직전에 1844년서부터 재림 전까지 바로 이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비의 기별을 주는 그러한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7대 절기로 우리가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봄절기, 가을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질 때 이 7대 절기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24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도 농사의 스케줄을 여기다가 표상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봄절기, 내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의 성취를 이루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름은 길고 지루한 중세 암흑기를 표상했고요. 가을절기는 이제 추수하는 절기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이제 구원받을 자를 이제 알곡을 거두러 오시는 것을 표상했죠. 그래서 6월절은 십자가를 표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발려졌을 때 이제 거기서 Passover, 죄를 정죄하는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 다음에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래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절기는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부활하실 때 무덤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흔들려서 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표상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바로 50일째 오신 바로 오순절 성령으로 표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루한 중세 암흑기를 통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의 시간들을 거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성숙하여져서 알곡이 되어 주님의 이제 그 추수의 손에 이제 맡기게 되는 가을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팔절은 재림운동을 얘기합니다. 대속죄일이 오기 전 열흘 전에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일을 알리게 됐는데요. 그런 것처럼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1844년이 오기 전 바로 1831년부터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나팔 소리가 강하게 불려졌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재림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재림이 있게 되고요.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이끌어서 생명 강가에서 바로 이 지구의 집을 떠나서 하늘의 초막에 그러한 거하면서 이 셀레브레이션 구원의 대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대 절기의 유의 스케줄을 잘 유념하셔야 우리가 앞으로 오해 없이 이 조사 심판에 대한 기별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은 바로 이 표상적인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의 표상에서도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 표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죠. 조사 심판이 왜 복음이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된다고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죠.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내 성소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480쪽에 보면은 조사 심판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엘렌 화이트는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조사 심판과 악인들의 조사 심판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사 심판은 재림 전 심판이죠. 재림 직전에. 그리고 재림이 있고요.
천년기가 있을 때 의인의 심판은 여기에 있고요. 악인의 심판은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의 조사 심판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올라가서 악인들이 왜 멸망받게 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때 천년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재림전 심판은 의인들만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 8장 14절이 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조사 심판과 연결이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많은 도전하고 있는 조사 심판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다니엘 8장에다가 다니엘 7장을 연결시키느냐? 다니엘 7장은 그것은 그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면서 이 의인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강하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왜 이게 다니엘 7장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다니엘 7장의 심판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요 심판이 바로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성소정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하여 따져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걸 잠깐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드렸느냐면 패러럴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예언은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계속 반복되면서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다니엘 2장에서의 꿈이 다니엘 7장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니엘 7장의 예언이 다시 다니엘 8장에 이렇게 다시 반복되며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7장과 8장의 평행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니엘 7장에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하늘 심판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예, 다니엘 7장에 보면은요. 자, 근데 다니엘 8장에서 이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평행 구조로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는 바벨론은 이제 사자로 표현됐고 다니엘 8장에서는 이미 그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8장 생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그리고 두 번째 짐승 메데페르시아를 곰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니엘 8장에서는 순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7장은 맹수들로 표상되어 있고 8장은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물들로 표상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 8장은 매우 그 구속론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헬라 두 번째 표범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렴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작은 뿔이 나오고, 다니엘 8장에서도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아까 다니엘 7장 10절에 나오는 하늘 심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8장에도 로마의 작은 뿔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물론 여기 작은 뿔에는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복합적으로 나와 있죠. 그 로마의 그러한 언급이 나고 바로 다음 8장 14절에 성소 정결이 나와요. 그래서 이 평행 구조를 보면 하늘의 심판과 다니엘 8장의 성소 정결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8장이 다니엘 7장과 연결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여기 22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는 심판이다. 여기 신원이라는 말은 옹호하고 변호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피를 내놓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면서 이들의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구원을 확정시켜 달라고 하는, 도말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바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계속 그 하늘 지성소에서 있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듯이 조사 심판은 매우 복음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유는요,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조사 심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자, 보통 재판에서 우리 일반적 재판하고도 비슷하죠. 피고가 있어요. 피고는 오늘 우리를 가리키고 증인이 있습니다. 예,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증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검사는 율법이 되겠고요. 율법을 비추어서 하게 되고 이제 이 그 원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참소자 사단이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계속 재판을 거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를 변호해 주기 위하여 나오신 분이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바로 그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신 법정 용어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언자, 변호사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지금 변호의 입장, 여기 조사 심판이 다니엘 7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이때 변호사로 오시는 분이 인자 같은 이다. 바로 Son of Man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9장 24절에도 보면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변호사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판장은 누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판장은 누구이실까요? 여기 보면 다니엘 7장을 다시 돌아가면요.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제장하셨다. 여기 항상 계시니가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겠죠. 이분이 왕자에서 지금 재판관으로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7장 13절에 아까 본 바대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변호사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과 지금 변호사가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재판권을 이 아들, 바로 예수님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기 그 성경절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바로 인자,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양도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은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증언의 말씀을 하나 소개합니다. 원고 39쪽 1898년에 보면 와이슨 이렇게 증언합니다. 인간으로서 고난당한 사람들 중에 왕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상이다. 여러분, 재판장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인간으로서 고난당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조사 심판의 재판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 법정에서 다소곳이 신문을 받으셨던 분, 하늘 법정에서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사단이 멸시하고 거절하고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신 분,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만이 보상이나 형벌을 선고하도록 재판장이 돼야 되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변호사가 피고를 위한 변호사가 재판장이 되면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백발백중 그것은 100% 피고인이 승소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변호사가 말이죠. 누구를 위하여 왔느냐? 바로 이 피고를 위하여 왔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재판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은 피고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분이 의롭게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사 심판은 정말 복음이 아닐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비유에서도 조사 심판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복음적 차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뭐 그 내용을 다시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이 있었죠. 20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들은
신랑 예수님을 나타내겠죠. 혼인잔치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 신부인 우리와 함께 이제 오시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되겠고요. 하늘 혼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제 표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치가 베풀어졌으니까 오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초청하게 되는데 이때 심부름하는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각 시대마다 있었던 선지자. 근데 이들에게 첫째 초청한 대상은 유대인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유산자 바로 그 아, 그들을 종들을 죽여서 완전히 죽이기 거절한 것만 아니라 죽여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합니다. AD 70년에 로마군 예루살렘 멸망을 시켜가지고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이제 끝납니다. 기회를 아무리 줘도 70일이라고 하는 기회를 줬죠. 그래서 457년서부터 34년까지 70주 동안의 기간의 유예를 줬습니다만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초청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 우리 죄인들을 우리를 초청합니다. 근데 립세션에 들여보내니까 너무 추해, 너무 죄가 많아. 그래서 그냥 들여보낼 수 없어서 예복을 부여합니다. 이 예복은 이 사람들에게 해가 좋아서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로 이 왕이 친히 만들어서 선물로 주는 거야. 거저 주는 거야. 거저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 예복 심사가 있다는 거죠. 손을 보러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조사 심판이죠. 다른 거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거저 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그것까지 거절했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된 예복 심사와 관계된다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중에 칭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엘렌 화이트는 실물 교훈에서 조사 심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한 선물이다. 그들이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는 거야. 거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죠?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저 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까지 거절하면 그것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바로 하늘 궁정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 예복이 뭐냐? 이게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엘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이것은 전적인 이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다. imputed righteousness, 입혀 주시는 의요. 이것을 justification, 칭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비유에서 이 조사 심판을 언급하고 있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나오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고 정말 죄만 짓고 달려오는 그 아버지 앞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 죄인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먼저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입혀주시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 그 복습이 좀 길었죠. 그러나 이것 하지 않고서는 오늘 공부할 것이 연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 안에 이 나머지 부분을 잘 맞춰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새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두 번째의 이제 부제로 제가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과 그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죠? 은혜가 넘칩니다. 반대로 은혜가 넘치는 곳에 뭐가 많을까요? 강력한 악의 도전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예, 사단이 이거 시비를 안 걸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상당한 압박과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은 안팎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 우리 제7안시 예수 재림교회 밖에서 이 조사 심판의 시비를 걸고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것은 당연하겠죠. 예. 예. 자, 그래서 교회 밖에서의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월터 마틴과 도널드 반 하우스라고 하는 이 두 분은 사실 재림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반 개신교의 학자들입니다. 이 월터 마틴은 당시 탁월한 그 세계적인 비교 종교학자였어요. 물론 일반 개신교인이었죠. 그리고 이 도널드 반 하우스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7년간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깊이 연구한 뒤에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관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을 펴냅니다. 그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연구한 결과 마틴과 나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반기독교적인 이단 종파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단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분에 의해서 재림교회를 이단의 수렁에서 많이 건져내는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이 월터 마틴과 도널드 반 하우스 이 두 분은 조사 심판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은 비복음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동의했던 일반 개신교의 그 학자들이 노만 두티라든지 안토니 피키마. 이 안토니 피키마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안식교 가현이라고 하는 책을 내고 우리를 이단화 시킨 아주 에, 이 칼빈주의의 그 학자 중에 학자인데요. 강력하게 재림교회를 도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조사 심판에 대해 심각하게 시비를 걸고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다음 거기에 발맞춰서 허버트 볼드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을 학구적으로 신학적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물론 일반 목회자들이 수없이 재림교회를 이 조사 심판에 대하여 도전해 오고 있죠. 자, 그리고 교회 내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이 이게 참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제7회 안식예수 재림교회 안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사 심판의 문제를 걸고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재림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켄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승천 후 바로 지성소에 가셨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생략해버리고 지성소로 바로 끌고 가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하늘 대속죄일에 대한 조사 심판 부분을 부정한 것이 이제 켄 나이트였죠. 이 사람들이 이제 1960년대에 이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도전해 왔습니다. 여기에 또 함께 동조했던 알비언 벨린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그 합회장 유럽의 합회장이었는데요. 예수 초림 이전에 이미 하늘 성소 봉사를 다 하늘에서 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소 봉사 휘장에 뿌린 피는 전가라고 우리 재림교회는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도말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전가가 아니고 벌써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콜라디라고 하는 사람은 성소 정결 사업은 작은 뿔의 죄를 처리하는 사업이지 이게 의인들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데스몬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심각한 영향력을 끼쳐서 재림교회 큰 혼동을 일으켰던 학자였습니다. 미국의 그 아본데일의 그 이제 호주의 대학의 교수였다가
미국 PUC의 교환 교수로 와서 이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는 AD 31년에 시작이 되었고 연월 원칙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장 16절이라든지 14장 34절 다 부정합니다. 작은 뿔을 에피파네스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주의,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과거주의로 돌려서 바로 이 다니엘 7장의 조사심판 부분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예언의 신을 부정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상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속죄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지성소의 사역을 부정하고 재림교회 비평가들과 아주 대동소이하게 주장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박용호 목사는 데스몬드 포드 의견과 거의 대동소이하면서 여러 가지 시비를 걸고 조사 심판에 대하여 많은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좀 이 도전을 성소적으로 반증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엘렌 화이트는 분명하게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속죄사를 맞추게 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종들에게 세상에 전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위탁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전에 있을 것이다. 추수하기 위하여 오시기 위하여 이러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이 집행심판 전에 사실심리 재판이 있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재판의 이제 주관적이 아닌 객관성과 편파적인 아닌 공정성 때문에 우리는 이 집행을 하기 전에 사실심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조사심판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대외 안팎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심리, 재림 전에 사실심리적인 이 조사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그냥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가 바로 재림으로써 그때 결정이 되고 그때 그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심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매일 그 뉴스에서 접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합법적이냐, 내란적이냐, 이런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바로 재판관이 그 집행을, 아니, 그 판정을 내리기 전에 뭐 합니까, 지금? 사실 심리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계속 많은 증인들을 세우고 검사와 변호사들이 법정 공방으로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조사 심판이에요. 사실 심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공산당들도 인민재판에서도 그냥 집행해버리지 않아요. 형식상이라도 사실 심리를 합니다. 물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말이죠. 하물며 여러분, 만유의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이라고 하는 최종 집행심판 전에 사실심리와 조사심판이 없다는 것은 비성서적이고 비상식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기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어찌하여 형제를 옆친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겠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언급은 신구약 총 제가 살펴보니까요. 149절에 158회에 걸쳐서 심판에 대하여 언급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해도 89번, 약 90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왜 이것이 이단이란 말입니까? 이게 왜 비복음적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되려면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객관성 없는 그냥 주관적인 그런 심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의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속죄와 죄의 도말이 모두 끝났다. 이게 이제 도전하는, 비판하는 비평가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죄도 도말도 다 끝났다. 거기서 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사하고 심판하는 즉 조사 심판은 필요 없다. 이중 구원이 없다. 이중 구원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것을 반론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객관적인 속죄가 이루어졌고 1844년부터 하늘 지성소에서는 주관적인 죄의 도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성소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소는 바로 구원의 설계도죠. 바로 이 구원의 설계도에서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차원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성소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죠.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성막들은 칭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올려진 그것이 번제단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바로 이 칭의 관계가 바로 이 성막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되죠.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과 향단과 촛대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구원으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성막들에서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먹어야 돼요. 떡상은 말씀을 먹고 향단은 기도로 호흡하고 촛대는 바로 전도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기도하고 숨쉬고 운동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에서 글로리피케이션, 마지막 영광화로서 결론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일반 모든 비평가들은 이 구원의 학교에 입학만 시켜 놓습니다. 칭의, 여기 바로 십자가에서 속죄와 도말이 다 끝났다. 그리고 더 이상 대치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 그다음에 영화, 수학도 안 하고 졸업도 없어요. 그냥 입학만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게 비평가들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소를 우리가 공부해 볼 때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비성소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단적인 그런 요소가 아닙니까?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죄는 최후의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용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 죄를 제거하였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12절에 의거하여서도 틀림없이 이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그때 완전히 도말되는 것입니다.
자, 뭐 예를 들면은요. 이 말씀은 1890년도에 기록된 부조화 선지자거든요. 어,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회하고는 매우 이렇게 상반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 이상구 박사가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언의 신 부정하지 않을 때 말이죠. 엘렌 화이시 조사 심판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이전에 주장한 것이고 이후에는 완전히 조사 심판을 복음적으로 볼 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이것은 1890년이니까 대총회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후 2년 후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전히 엘렌 화이트는 이 조사 심판이 바로 분명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삭제를 하죠. 그러면 완전히 컴퓨터에서 다 떠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휴지통으로 가 있습니다. 휴지통. 그래서 휴지통을 나중에 눌러서 거기서부터 삭제를 해야 완전히 도말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완전히 도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이 부분을 아, 2017년 11월 교회 지남 33쪽에 남대국 목사님은 특별 기고를 하면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라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을 인간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확정되었으므로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는 성소와 그리스도의 중보와 최후의 심판도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 이 조사 심판을 비평하는 비평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속죄와 도말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 다 끝났으니까 다 도말됐으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는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뜻이지 그 죽음으로 모든 개인의 구원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도말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각 사람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의 중보와 인간의 사후에 있을 심판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를 세울 필요도 없게 된다.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그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사중주가 있어요. 이걸 좀 제시하고 싶네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적어도 네 번에 걸쳐서 성경에 다 이루었다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창조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그래서 만물이 다 이루었다 얘기하면서 안식일이 왔죠. 일곱째 날이 시작될 때 이 선언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이 되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구속의 완성,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편에서의 하나님 편에서의 죄를 해결한 부분을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주관적인 구원의 속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김용호 목사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너무 주장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다 끝내버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의 부활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부분을 그래서 또 세 번째 다 이뤘다라는 부분이 계시록 16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되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다 이뤘다라고 하는 테테르스탈라 그다음에 텔로라고 하는 이막그 아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뜻이 같습니다. 예, 그 원어는 좀 다르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성됐다는 것이지 구속 자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 즉 아마겟돈 전쟁이 마치고 이제 은혜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를 나올 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조사 심판의 마지막으로 끝날 때 되었다. 죄가 도말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 문집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는 거 봤다. 그의 그 손으로 지켜들고 다 이뤘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여러분 다 이뤘다는 게 십자가에서만 다 이뤘다는 소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 때 십자가에서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칠 때 다 이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될 때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 다 이뤘다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나오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이게 바로 it is finished 끝냈다. 이제 완전 끝나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온 우주로부터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창조, 십자가, 구속의 종결, 구속의 완성.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었다.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성소론에 대입된 속죄론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을 번제단 희생 번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가 있어서 성도들의 백성들의 중보가 이루어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표상이 성취가 됐느냐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구원의 길이 하나님 편에서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고 하늘 지성소에서는 구원의 역에 도착하면서 구원을 모두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범위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십자가가 바로 객관적 속죄 칭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하늘 성소는 주관적 속죄인 성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하늘 지성소는 우주적 속죄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는 인류 전체의 죄가 거기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속죄의 길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서 개인적인 죄를 적용시켜 나가고요. 하늘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우주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쟁점 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의 사역을 다 마치셨고 승천 후에는 대속죄가 아닌 초막절로 진행된다고 특별히 박용호 목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하고 그 다음에 요제절하고 그 다음에 바로 초막절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좀 말씀드렸어요. 이 구원의 농사에서 지금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삭제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순절도 다 삭제돼요. 바로 초막절이 오니까요. 초막절이 온다고 주장하니까. 세상에 이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철저하게 정말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 구원의 농사가 구약 성경에 정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상되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운데 있는 건 다 잘라버리고 앞에 것과 뒤를 연결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차례대로 들어가는 이 성소, 그 다음에 구약의 절기, 이런 문제들이 함께 성경과 연결되어서 이런 것들이 이해되어야만 진정한 조사 심판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쟁점 3입니다. 조사 심판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분명히 공존할 수 없다고 그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조사 심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그건 정죄고
또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심판의 역할과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사 심판에서는 하는 그 조사 심판에서 하는 조사는 죄를 찾아내는 조사가 아니고 지은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신원하신 것을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안 했느냐를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느냐를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죄에 지은 것은 주님께서 다 용서를 한 것을 내가 그것을 억셉했느냐 안 했느냐. 다시 말하면 왕이 제공한 그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를 보는 것이지. 네가 얼마나 지금 깨끗한 몸으로 왔느냐, 네가 죄를 가지고 왔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에는 해서 하는 심판은 정죄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의 무죄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심판하면 자꾸 재판받는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가 좋다라고 제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 네. 이왕이면 그렇게 불렀으면 좀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예수님 당시도 많이 오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꼭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밝은 이해를 갖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이 진정한 복음 중의 복음인 이 조사 심판에 여러분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도전에 나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 안에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